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 여호와 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샬롬 평안입니다. 불안과 좌절을 쫓지 마시고 주님 안에 평화롭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씨,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등잔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셨던 것처럼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착한 삶과 행실들이 어둠을 몰아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금초대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34kg나 되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37장 17절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또 읽겠습니다. 33절 25장 이쪽 가지에 살굽고 형상에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도 살굽고 형상에 찬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이 모든 구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런 오묘한 진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등잔대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 어둠이 몰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성도의 삶과 사역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역사할까요? 그 첫째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헌신의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정금으로 만들었다. 바로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금은 믿음입니다.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성도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정금처럼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누굽니까? 아벨의 계열, 믿음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의 계열, 세상에 속하여 육을 쫓아 사는 육성, 영성, 성령의 사람, 육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육성의 사람은 불신의 사람. 똑같은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육성을 키워갑니다. 절대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뭘 보느냐 듣느냐의 문제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큰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만큼 얼마만큼 순도가 금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정금이 되려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염단을 받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 한두 번 들어간 금과 7번 들어간 용광로에 7번 들어간 금과 2번 들어간 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죠.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죄수로 팔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42장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의 고백이에요. 바로 같은 세상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죠. 그가 먼저 믿음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당했던 고난 우리 가운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한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겪는 진짜 큰 고통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요. 그럼 그 고난이 뭡니까?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욥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욥이 붙드는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남들이 보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나를 그 하나님이 단련하실 것이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해야지 입술로 죄를 짓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세상의 더러운 말들을 입술로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입술로 말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5절에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과거입니다. 이제는 현재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명약관아, 이제는 분명히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춤추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 노래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로 들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과도 그 권력에 빌붙지 않았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믿음의 행전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행전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곳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사도행전 6장에 문제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감당할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믿음을 얻는 길이죠. 말씀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깨닫고 믿음에 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믿음에 서도록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 믿음이 더 한 단계 커질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 어둠은 물러갈 것이에요. 공식입니다. 믿음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섬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저 모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배는 더 7배는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꼭 한 사람 이상에게 이 영상을 전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하시면 미리 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